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있으십니까? 성경 있으십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같이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성경 찾아주시고요.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었어요. 이 믿음과 불신앙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며 두 명의 믿음의 정탐꾼들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우는 주역이십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구절 지금 두 구절을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과 2명의 정탐꾼의 오직 믿음의 고백 같은 걸 보았어요. 같은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고백이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대로 점검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름 훈련에 리더 수련회죠.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정리해드렸는데 망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오랜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쌓여온 혹은 가정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여러분의 작은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깊은 어떤 생각이나 정치 성향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안에 망대가 돼서요 진짜 세워져야 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성실함, 여러분의 믿음이 아닌 성실함, 믿음이 아닌 열심들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랑 진짜 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와 믿음 좋다 얘기하거든요. 본인은 알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건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박수 쳐주고 인정받아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그건 신앙 아닙니다. 예. 교회에서 그냥 잘 사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망대를 바꾼다는 거는 뭐냐면 내 인생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서 집에 가면은 막 우상 단지들이 막 곳곳에 있어. 내 기분 나쁠 때는 이신 섬기고 또 기분 좋을 때는 이신 섬기고 또 농사가 안 되면 또 이신 섬기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의지하는 게 다 달라.
그걸 망대라고 합니다. 이 잘못된 이 불신앙의 망대들이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다 결론 내리고 가는 걸 방해한다니까. 여러분 안에 깊이 각인된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 오랜 시간 속에서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버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깊이 뿌리 내려진 게 있어요. 어떤 습관, 열심 이런 것들. 더 버리기가 힘들지.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 열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 말씀 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 없어도 하루를 살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죠. 체질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체질.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은데 오늘 하루 살만한데. 제가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대화했지만 하나님은요, 불신자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걸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느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은 여러분 VIP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십시오. 믿음 가진 믿음의 상속자들을 시중드는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 얘기가 아니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핍박받으면서도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복음 전했던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고 소중한 거니까 어떻게든 전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맞아 죽어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순간이 이렇게 귀하게 발견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대학 청년만 해도 우리 삶의 전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일부를 바꾼다고 도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해보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믿음의 망대가 되시죠. 이런 우리 오직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유일한 삶, 유일성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여정의 구분됨은요, 여러분이 좋은 일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건들 잘 되고 꽃길 걷고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내고 여기에 있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가 있고 문제를 만나서 심지어 내가 소중한 사람이 죽는 한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믿음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가족이나 누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야, 이것도 하나님 네가 준비된 거야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계획을 보여주실 거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지 그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어요. 근데 이 믿음 안에 거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걸 발견해내더라고요. 한 명 한 명씩. 그때 내 지인이 죽거나 내 가족이 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건이셨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런 고백들을 여러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서 유일한 어떤 실력을 갖거나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유일해지고 내가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유일성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재창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치료했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한 가문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가문들,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 지내면서 재앙이 재앙인지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이 뭔지도 모르고 운명사주팔자 매 분기마다 가서 무당 앞에 엎드려가지고 미래를 묻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인생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는 전도 속에서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솔직히 우리는 엄마 아빠가 뭐 중직자거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체험 못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현장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RUTC 뉴스 하기 전에 잠깐 나왔는데 이따가 나중에 제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무속인이었던 분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자기는 귀신을 보고 귀신을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신이요 어떤 고백으로도 안 되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안 돼. 떠나질 않아 자기 삶 속에서.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그리스도로 딱 믿어지는데 싹 사라져.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러면 여러분 좀 믿어지죠. 뭔가 와닿지 않아요? 예. 전 제 앞에서 무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고백을 들었어. 야, 얼마나 힘이 나던지.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도 막 힘이 나더라.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막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다가 쫓겨났는데 최창조. 하나님은 한 인생과의 인격과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십니다. 예. 무당이 주는 부적은요 그 순간의 사건을 잠깐 회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잠깐 기분 두려운 마음을 좀 없애주는 정도라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인생 자체를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입니다. 이걸 이정표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아닙니다. 그 성공이 지금 저 현장 다 망쳐놨고 우리 후대들 다 망쳐놨어요. 소망이 없다 말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버는 거 말고는 성공 아니잖아요. 행복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성경에 보십시오. 내가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고 근원을 바꿔놓는 작업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데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망대를 바꾼다는 거는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볼만 하고 꼭 해야 되는 싸움이죠. 이게 이번 여름 수련회 정리된 말씀이고요. 이제 그 8월 15일에 청년 수련회 세계 청년 수련회 때 또 말씀이 또 정리가 될 거라고 믿고 또 우리 대학부 같은 경우는 자체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망대 바뀌는 기회가 되게 달라. 여러분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부터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 붙이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의 호흡을 내게 호흡 주시고 내게 살아가게 하셨다. 여러분이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고 싶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있죠. 근데 벌써 복잡해.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니까. MBTI도 좀 섞여야 되고 내가 살아온 어떤 경험도 섞여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깝깝하겠어. 살아온 배경들이 다 다른데 전도운동 하겠다고 막 하나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앞에 그 신천지 맞은편의 큰 교회는 매번마다 그 무슨 국수 만들어가지고 전도하고 뭐 김치 담가가지고 전도하는데 할 때마다 싸운대요. 거기 권사님이 얘기해 줬어. 왜냐면 김치에다가 뭐 양념을 뭐 넣냐 이걸로 싸우고 국수에다가 뭐 멸치를 넣냐 뭘 넣냐 이걸로 싸운대. 결국에는 서로 대화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대요. 그럼 내가 그렇게 그게 맞냐? 물론 우리 교회도 뭐 어떤 일을 할 때 갈등이 아예 없겠느냐마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뭔가를 해본다? 벌써 불가능해요 사실. 예. 지금 중국은 이혼율이 62%?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아졌다 하던데 미국은 상류층으로 가면 300%래요. 일생을 살면서 3번은 이혼을 한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기본적으로 한 2번은 이미 이혼했고 그런 거죠. 예.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근데 그게 무너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서로 인정하고, 야 괜찮아, 뭐 이혼 2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야 동성애 해도 괜찮아, 그거 얼마나 멋진 일이야. 네가 네 인생 선택하면서 살아. 아침에는 남자로, 밤에는 여자로 살 수도 있는 거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하나님의 앞에서 발견해봐.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게 잘 짜여져서 초단위로 진행된다 한들, 그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 있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하죠? 이미 시작이 메뚜기라. 메뚜기 얼마나 힘듭니까? 벌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자기들의 지금 처지, 육신적인 한계를 그대로 담아놓은 단어예요. 메뚜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고 그 관점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감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경험한 게 네피림이었어요. 네피림은 고대 거인들이고 영웅들입니다. 신체가 건장하고요. 골리앗이 2m 90. 그리고 오늘 롯뱀 사건 이후에 바사왕 옥인가? 그 사람 3m 매수로 나와요. 그 기록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거인족을 만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작다 느끼고 있는데 보니까 더 커. 야, 이건 못해. 바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야, 네 능력으로 네가 열심히 근육 키워가지고 세상 이겨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미 세상을 넉넉히 이겼느니라 막 얘기했잖아요. 이기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것으로 그들을 바라봅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네피림을 경험하니까요. 특히 안악 자손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들, 굉장히 등치가 크고 실력자들, 왕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해요. 그들의 손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 원망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한테 가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모세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 안 주시면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도자를 죽이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까지, 얼마나 두려웠으면 거기까지 오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가장 큰 게 이겁니다. 두려움. 과거 상처의 메인 두려움, 현실 문제에 대한 두려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걸로 판단하게 만들어. 원망. 이걸 순식간에 뭘 했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딱 적용을 시켰어.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구원받기 전에 차라리 그때 노예 생활이었지만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지 않았냐. 갑자기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동안 자기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고 정체성도 없어요. 그냥 우상 섬기고,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우상들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믿음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속해가지고, 학교에 속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성공을 쌓는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서든어택 2가 나올 때 망했던 거 아시죠? 되게 야한 캐릭터 막 써가지고. 근데 그때까지 저 RTS에서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그 회사에서 캐릭터 개발자였어. 근데 갑자기 명령이 하달된 거예요, 위에서. 야한 캐릭터 만들어라. 도저히 못하겠다. 난 신앙 가진 자고 난 이걸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냐. 연봉 올려주겠다. 됐다. 난 싫다. 그래서 나왔어. 그걸 전도사 하면서 초등부 섬기고 막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서든어택 망했잖아. 잘 나왔지.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걸 좀 있다가 이제 회사가 겨우겨우 시간을 버텨가지고 다시 다른 게임도 개발하고 할 때 이 친구를요 스카우트 해갔어요. 훨씬 더 높은 연봉. 그 전도사 하다가 다시 그만두고 그 게임에서 들어왔어요. 예. 왜냐 게임 현장에서 그 온라인 현장에서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자마자 말씀 운동 쫙 펴가지고요. 그 게임 개발자들 맨날 그 그림 그린다고 막 정신문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다락방 그 문 열려가지고요 말씀 막 전하고. 지금은 그분이 잘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때 저한테는 되게 자랑거리였어. 예. 물론 서든어택도 제가 좋아했던 게임이긴 하지만 과거 상처 그대로 내게 주어진 문제를 그냥 문제로 받으면서 뭐라고 해요? 난 할 수 없다. 우린 할 수 없다. 우린 망했다. 얘기하는 거죠. 대책도 없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안 가겠다. 뭐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귀신 사단 막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불신자보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들이 더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길을 잃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물론 그것도 시간표고 하나님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완전한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경험할 때 뭘로요? 서밋으로. 영적인 정상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옆에 딱 오른쪽 보좌에 딱 앉히시고서요. 야, 선민아 저거 좀 현장 좀 볼래? 저 너무 불쌍해요.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족속들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그들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쌍한 이거 봐야죠. 여호수아 갈렙은 여기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실체를 경험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주인은 떠났습니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그래요. 흑암운동 공화 속에 문제 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신병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들에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정신력 강한 사람 둘 중 하나예요. 명상을 하든지 무당 찾아가든지 그래 해야 된다니까요. 카이스트에 왜 명상 학과가 있겠습니까? 그 뛰어난 사람들이 몸값이 연봉 최소 5억, 10억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 바라봅니까? 교회 전도하라고 그러면 나 그런 거 안 믿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명상 귀신에 집중한다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사람들은 악평하고 난리가 거기 절대 못한다. 거기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하나님 주신다. 소망을 가져요. 벌써 정서나 생각과 분위기 다 다른 거 지금 느껴지십니까? 여기 있으면요 정신병 와요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 감사해. 이 사람들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적용시키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요 다른 감각에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각이 아니라 내 감각이야. 내가 살아온 감각. 다른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 틀린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감각은요 처음에는 그냥 영적 감각이라 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간다 얘기하지만 이게 내 뇌를 지배합니다. 뇌를 지배한다는 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정서, 생각 다. 여러분 이 생각만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거 힘들어,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계속 계산해봐요. 정신병 안 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미국의 카네기 멜론이라는 대학이 있대요. 거기 보면은
퍼스트 펭귄상, 퍼스트 펭귄상이 있대요. 뭐냐면은 펭귄이 이제 극지방에 살잖아요. 근데 파도가 막 엄청 치는 그 바닷가에서 이제 먹이를 가지러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바닷속으로.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 근데 용감하게 들어가는 펭귄 한 마리가 팍 뛰면은 수백 마리가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어쩌면 우린 믿음도 그래요. 야, 누가 막 믿음 고백하는 거 보고 따라가면 그건 믿음이 독립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가거나 누구를 의지하고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내 믿음이 독립돼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내가 뛰어들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요. 그게 독립된 여러분의 믿음이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욕할 때요, 40일 동안 사울 왕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모든 평생 군인으로 훈련받은 그들이요 다 숨죽이고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 다윗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열받아. 저 하나님 욕하는 저 개 같은 놈이 누굽니까? 그래서 바로 나갔잖아요. 무장도 안 하고 나갔죠. 그게 퍼스트 펭귄이.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골리앗이 딱 쓰러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막 믿음이 흔들리던 사람들이요, 우와 하고 나와 블레셋도 완전 전멸시켜 버렸어요.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는 믿음 보고 누가 하는 신앙 따라가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계획 분명하잖아.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200만 명이요, 이 10명의 정탐꾼 따라가지고 같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습관적인 불평, 습관적인 원망.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먼저는 믿음을 바꿔야 돼. 믿음을 바꾸면 감각을 바꿔야 돼.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는 것들이 바뀌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고백들이 바뀌어요. 이게 믿음의 망대요, 내가 걷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하는 이정표, 세계복음화,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 바뀌죠.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다윗이여 적들에게 쫓겨가지고 자기를 죽이기 위한 특공대가 구성돼서 쫓아올 때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도망가는 중에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여호와 안에서 부족함을 모릅니다. 네, 나는을 빼가지고 이상한데,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부족함을 모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